저희가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면은 약간은 좀 더 어수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잘 모아주시고 또 집중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데 부족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신 차려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도 좀 더 집중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만 감사주일이 아니라 실은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고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건가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고 감사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좀 더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미리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강렬하게, 짧지만 강렬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 줍니다. 먼저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작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단어상으로는 파이데온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본문에서 말하는 실제 의미는 단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혹은 무지한 사람 등등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이러한 작은 자들, 이러한 작은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말씀 중간에 보니까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작은 사람들은 아무런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놓고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작은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들 각각에게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항상 누구의 얼굴을 뵙는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왕의 얼굴 혹은 대통령의 얼굴을 많이 자주 보는 사람은 그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작은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 본인의 천사를 통해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가지고 잠언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세상 개념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무 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사람의 뒤에는 그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배경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배경은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요,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인격을 못 오가는 일들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겪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못 오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학대받고 무시당하는 작은 사람들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작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작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작은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그리고 주께 대하듯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대할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처럼 주님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의 짧은 비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만약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은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나요? 99마리를 산에 그냥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바로 당신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마다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 잃은 한 마리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아있는 나머지 99마리도 이 목자에게는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양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 간다? 이거 여러분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99마리에게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마치 울타리가 없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목자가 없는 가운데 만약 맹수들이 오게 되면은 수많은 양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목자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먼저요. 이 99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우리에 집어넣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면 되지 않나. 물론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에까지 와야 되고 다시 또 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이도 아니면은 집에까지 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야산에서 이 99마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면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 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99마리에 비해서 한 마리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지극히 작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목자는 이 지극히 작은 한 마리 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선교사이고요. 교수였던 앤드류 로이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48년에 중국에서요.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앤드류 로이 박사님은 신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을 상대로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중국 땅이 공산화되니까요. 선교사 신분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로이 박사는 중국 땅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나중에 로이 박사가 가택연금이 되고요. 공산당원 신문관이 와서 이 로이 박사를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설득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가르침은 마르크스나 모택동 수령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열등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버려두고 떠난 것은 전체를 위한 대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때 로이 박사가요, 그 신문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비유, 목자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이 비유를 양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나머지 양들은 내가 만약 실종된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는 곧바로 날 찾을 것이라는 무한한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만약 목자가 기르는 양을 포기한다면 나머지 99마리는 내가 실종된다 하더라도 목자는 나를 찾지 않고 죽음 속에 그냥 방치할 거라는 불안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행위는 분명히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나머지 양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혹은 가난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이나 상처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찾으시고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관심이 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찾으시고 당신 품 안에 품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내용이 없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형편을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설령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은 지극히 작은 나를 끝까지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품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주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열매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열매들 없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목자됨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주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